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의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무한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인류 역사에 거대하게 생겨나는 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붙잡고 인간을 믿고 살아가기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에 언제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뜻하고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룬 업적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이룬 업적이 대단히 많다고 해서 사람은 절대로 신적인 존재로 가서도 안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갈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아울러서 나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해 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되어 있고, 나 또한 그 사람을 떠날 때가 있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과 아울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자연과학의 발달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여러분 발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발전, TV, 정말로 옛날 우리들 때는 우리들 동네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한 대밖에 없는 그 TV, 옛날에 그때는 프로레슬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재미가. 그래서 프로레슬링 보느라고 여름에 그 TV 있는 집에서 마당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이 사람 누구예요? 김일. 그 레슬링 본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텔레비도 얼마나 좋아졌고, 박스형 TV에서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TV 이제 우리 큰 처남이 사주셨어요. 큰 처남이 사주셨는데 TV 뚜루룩 돌리는 거, 채널 돌릴 때마다 돌리는 TV를 사서 집사람하고 TV를 보다가 다른 채널을 돌리게 될 때는 TV 채널 돌리는 저런 거를 사가 왔으니까 제가 7번 가면 집사람이 7번 돌리고 11번 가면 11번 돌리고 이렇게 어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텔레비가 얼마나 화질도 좋고 TV 박스형 두꺼운 그 TV에서 너무나도 이 얇은 TV가 나오고요, 필름형 TV가 나와서 그냥 TV 화면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볼 때는 쫙 펴가지고 TV를 볼 수도 있을 정도로 TV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발전을 많이 시킨 그 지혜의 근원이 성경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잘 만든 TV라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좋은 TV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똑똑하게 생각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연수는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끈을 잘 놓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 중심의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한계 하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부딪힐 때에 동서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라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큰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시절에 허락하셨던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중천에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 그리고 출애굽 때 홍해 사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예수님께서 남편, 그 당시 결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 처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은 인간 중심의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일시적인 자연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일부러 자꾸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 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살아가는 그 신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여러 종교,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단 종파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이단 종파들은 정말로 여러분 끝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뭐 교주가 죽고 이단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 계실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7명이나 되는데요, 이 37명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했다가 죽거든요. 죽으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마누라가 또 내가 신이다라고 예수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마누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그 교주의 자리에 앉아 있고, 서울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5만 명씩이나 모이는 큰 교회였거든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또 이단의 교리를 주장하다가 또 성적인 이 유혹에 넘어져서 여러분 이 감옥에 살다가 세상 떠난 지가 이제 한 2달밖에 되지 않은데 그 이후에 그 집의 딸이 내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은 메시아다 이래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참 그 사람들 불쌍하죠.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닌데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막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막 집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지는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뭐고?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막 예수님입니다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이든지 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한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괜히 기분이 좋으면서 하나님이 확 웃으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1부 2부 예배 설교 때 너무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흥이 났다고 해도 가능한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교 시간에 막 흥이 나서 2부 예배 시간에 막 격한 설교를 했더니 이 3부 예배 때 목을 걱정했는데 또 그래도 하나님이 또 되게 하신다. 이가 약간 시원뜻 해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준비했구나, 요래 생각하거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이거든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복음이 지금 설명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존경하는 조상 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지난번에는 요셉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 모세,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흥망성쇠 중에 흥한 세월을 살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 이번 주 이 집회의 제목이 저렇거든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느새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새 돼 있고, 내가 호적신고도 아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최고다, 인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그러는 중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온 지가 이제 139년째 되는데요, 본격적인 우리나라가 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교과서에 또 이야기는 또 편향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렇게 했다, 뭐 소련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사용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소련을 탓하고 미국을 탓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졌는데, 이 한반도 작은 나라에서 북한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한민족인데 지금 생활 수준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 과정에 그들은 인간 중심의 여러분 사상을
노선을 취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간 중심에는 누가 들어서게 됩니까? 인간을 우상화시키게 되는 이런 사상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인간을 우상화시키게 된 이 사상이 지배하게 되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난은 물려지지 않기를 바랬던 우리 어른들의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 북한과 똑같은 조건의 남한이지만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결과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딱 이유, 한 가지 이유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교회가 마을마다 서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고,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은 퇴폐하고 타락한 죄가 많은 그곳에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높이는 자가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움직이는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이 결과가 이 남과 북을 비유해서라도 이렇게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바이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텍스트,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통하여 지식을 취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여러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한때 어떤 정권에서는 이 이야기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하는 세상은 결국은 사람은 본성상 진노의 죄악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의 끝자락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오늘날이 있게 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번영해 왔고요, 역사 속에 갇혀 있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류 역사는 인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도 높은 그 우주를 통치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인류 역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작은 부분에 사람에게 위임된 그 권한을 가지고 인류 역사도 진행돼 오고 있는 것이지, 인류가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인류가 스스로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인류가 마지막 때도 스스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독교는 철학과 세상 여러 학문 중에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꼭 믿으시고요, 이 자리에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지만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배경 사건, 여러분 가설이라고 자꾸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한사코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어낸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마치 신문의 오보처럼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으면 저렇게 날아다니지 못하면서, 그리고 들의 수많은 꽃들 한 송이에게도, 그 꽃 한 송이 위에 앉아있는 나비나 벌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이 꽃과 새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인본주의의 생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세상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가만히 하나씩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나는 전혀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나를 믿고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향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이 인류는 점점 더 타락되게 되고,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고 교회가 거리가 생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믿음에 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어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세상의 어느 신,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그 신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으며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사리사욕에 물든 사람들의 그런 속음에 속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마무리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만든 다 종교가 불교니 다 이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딱 할 때 교회도 좀 다녀보고, 좀 다녀보니까 별 것 아닌가 싶어서 절에도 한번 가보고, 절에도 교회도 가봤지만 이 별 것 또 나에게 별 그게 없으니 손금도 한번 보고 또 굿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래 하지 말고 그러는 시간에 하나님만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이 너무나도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나도 네밖에 없다, 하나님 이래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소개되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에 비늘을 씌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는데, 성령이 부어 넣어 주시는 강력한 그 회개의 영 앞에 사울은 막 기도하면서 그냥 변화되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시간이 3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지금 저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바울 목사님 여기 계시네.
바울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 그죠? 이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옆에 또 주님 목사님은 주님 목사님이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우리 교단 어느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시거든요. 지금도 관리 집사님으로 계신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목사님은 이 총각 때 별명이 뭐냐 하면 1등 신랑감이었거든요. 사모님한테 오늘 좀 까발릴게.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김준희 전도사님은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사모님은 직장 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주님 목사님이 니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내려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다음 주 어느 수련회 갔더니 거기에 또 와 있더라,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딸만 더 일을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일을 하면서 관리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시면서 아버지께서 나 교회 속에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향한 기도가 많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도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것, 하나님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손만 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관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홍해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긴급한 우리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자연 파괴, 이런 것 앞에서 아무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 핵위험이나 도덕윤리가 붕괴되는 이것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만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끌고 가고 밀고 가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구석에 쳐박고 막 그렇게 상태에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 뒤 배경에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저 배경 뒤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한 영이 주관하는 사람 중심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우리 인류 세상 살이가 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미움, 다툼, 원망, 불평, 나누어짐, 분노, 실패, 단절, 고통,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었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세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싹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싹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에 믿음대로 그 어려움이 싹 점점 사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아무리 걱정거리도 걱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이 땅에 보내셨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저에 있는 행편이 어떻기 때문에 어떠해야 하는지 답도 모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옛날에 지동설, 천동설 막 이런 게 이야기할 때 저 바다 끝은 절벽과 같이 딱 떨어지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뚝 떨어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당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내 중심의 사람은 결국은 허망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간 중심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이 땅에 누구를 통하여 보내졌고 내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의 매사를 연결시키고요, 나중에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제가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어느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은요 시신도 부드럽대요. 시신도 부드럽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고 시신도 이렇게 웃는 시신이 있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입에 솜을 넣으려고 이 턱을 벌리는데 턱에 뼈가 부러지도 안 벌리는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용을 쓰고 막 온갖 힘을 다 쓰고 입을 닫아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벌려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주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어머니 권사님이 많이 불편하시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음식도 이제 다 드시지 않고 계신데,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찬송 부르고 싶은데 무슨 찬송 부를까요 하니까, 첫 번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 내 진정 사모하는 불러주시고요, 세 번째 샤론의 꽃 예수 불러주세요. 이래 해서 보통 목사 신방 가면 한 곡 아니면 두 곡 부르잖아요. 그냥 세 곡을 메들리로 그냥 부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 우리 엄마가 좋아하셨던 곡 한 개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막 부르니까 막 저도 막 울컥, 어머니 생각에 또 앞에 권사님 생각에 막 울컥울컥하고 노래를, 찬양을 다 불렀는데, 권사님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 한 곡 더 할게.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이거 불렀더니 우리 권사님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계속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가족, 손자, 손주들까지 아마 어머니가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모였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권사님께서 평생에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자녀들을 통하여 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멍멍이가, 여러분 멍멍이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멍멍이가 아프니까 우리 권사님이 울면서 혈액암에 걸렸는 기라, 이 멍멍이가 항암 치료를 30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권사님이 내가 그 내용을 듣고 전화해서 위로를 드려, 그래 힘들겠다, 한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거까 그러노, 내가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참 이제 반려견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교감하는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힘들겠다, 그래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를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개도 지금 이 목사의 기도를 모를 테니, 이 멍멍이가 너무 아픔으로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 지금 울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 눈물 그치게 해주셔서 웃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멍멍이를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습니다.
바른 기도 맞죠, 그죠?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좋으신, 그저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놔두고 왜 다른 신을 섬기고 한계가 있는 왜 인간 중심의 인간이 주인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류 역사가 더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오는 아픔, 질병, 괴로움과 고통,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과 초조함, 답답함과 안타까움, 눈물과 서러움, 가난 때문에 무시당함,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이 답답한 인생, 할 수 없으니 괴롭고 안 되니 더 힘이 들고, 여러분, 이게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닭장 속에 갇혀 있는, 이 역사 속에 갇혀 있는 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시간에 갇혀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영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하실 거잖아요. 이 좋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중앙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